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창립 54주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이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회를 했잖아요. 사경회에서 차준희 목사님 4번에 걸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번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눴어요.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교회, 그죠? 그리고 인생이 풍파가 몰아닥쳤을 때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날은 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막 저한테 피드백들이 막. 세 번째 날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심겨진 대로의 삶에 감사하며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또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교회. 그게 영성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경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이렇게 주보였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곡이었는데 그 곡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나더라고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의 이야기를 쭉 적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다음 공간복음에 6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의 모습은 짧아요. 겟세마네 이 얘기만 나오고 찬미하며 가니라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 전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긴 성경 중에 하나, 성경입니다. 요한은 그런 거죠. 나중에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들이 서 있고 복음서들이 막 돌고 있고 막 서로 예배드리고 있고 막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요한은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전날 하신 말씀, 마지막 날 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요한은 생각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둔 채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없나 봐. 나 버려졌나 봐. 난 이렇게 힘이 없고 난 연약한데 나를 횡하니 던져놓고 가버리셨네. 그런 마음이 들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세상에서 버려진 마음이 될 거라는 거. 그걸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안타까우신 마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가 겪는 마음, 우리가 겪는 생각, 우리가 날마다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쿠사리 먹기도 하고, 너 같은 건 왜 태어났냐,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아휴, 뭐가 짙나 보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쪼개지고 찢겨지고 다투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디에 계실까? 그런 한숨을 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을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나는 혼자 세상 속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어느 날 빌딩 숲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 누가 여기다 쾅 한 소리 하면 이 마음 하나를 추스르지 못해서 막 감정이 막 내가 저를 어떻게 하지? 그러는 시간. 나는 신앙인인데도 왜 자꾸 넘어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흔들릴까? 무너질까? 왜 그걸 반복하고 있을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믿습니다, 아멘,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월요일 돼서 출근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세상에 혼자 버려졌나 봐. 요한복음 14장이 딱 그런 상태의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은 속으로 지들이 지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작고 나약하구나.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자들도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이라는 데로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밑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옳았구나, 나도 예수님 능력 한번 발휘해보자. 그 아버지 데리고 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고쳐주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한테 얘들아,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 예수님께 종종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 위험한 곳에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 좀 그만 말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시면은 실족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인데도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지 제자들은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해낼 거랍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말을 조금 이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던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미안해요. 역사 공부하면 이제 지긋지긋한데 좀 해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요즘처럼 여기서 저기 후쿠오카 여행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국민이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파스포트? 영어로 여권이 필요하죠. 여권. 로마 시대도 여권이 있었습니다. 여권은 황제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웃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이 되고 황제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 앞면에 뭐라고 말이 써 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로마 시대 여권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여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라틴어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하고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이 사람을 건들려면 로마 황제가 너랑 전쟁을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 여행자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여권을 들고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을 건들면 각오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여권처럼 우리가 살고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일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있는 일들, 그 문제들 다 누가 싸우는 이야기냐?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청구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끙끙 머리를 앓고 스트레스 받아 정말 죽겠네 진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그 청구서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누가 행하실 것인가 이미 그분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모르고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끌어다가 다른 데 앉혀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누가 당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신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로마 황제의 여권처럼 예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는 오직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부 때는 확실히 달라. 반응이 확실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여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인생들 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며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든든하게 말을 해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은 마치 지금 우리의 표정처럼 예수님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똘망똘망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흔들리고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혼돌로 남겨졌는데 이 일을 누가 맡아서 제자들을 지켜줄 것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성령님을 붙들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을 더 알기 쉽게 번역해서, 번역은 좀 그렇다. 한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쉬운 말로 말하자면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가끔 이래요. 성령님,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도 예수님이 나오는 기기묘묘한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손에서 장풍 나가는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다 그렇게 살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나이대 똑같이 생긴 사람들, 심지어 쌍둥이를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는 왜 저렇게 살아?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게 봐봐, 내가 이게 딱 이렇게 사는 게 좋잖아, 멋있잖아, 너도 이거대로 살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 내 인생을 니처럼 살라 그래? 분명히 싸움이 날 겁니다.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저마다 다른 이것을 서로에게 변호해 주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그랬나 봐요. 어떤 어르신이 역정을 막 내밀고, 이거 말이야, 밥을 못 먹겠네. 확 밥 먹다가 말고 뒤를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그러실까? 기분이 나빠서 밥 못 먹겠네. 그리고 확 나가버리려고 같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먼저 들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별일도 아닌데 역정을 내셔. 어르신이 말이야, 인격이 덜 됐어. 인격이. 그런 마음이 든다. 그건 조금 뭐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멀쩡한 인간이 없네. 아유, 진짜 밥을 먹겠네. 그리고 확 속이 상해서 나가버린다. 그건 조금 괴로운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는 잣대, 그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온통 다 답답한 인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세상이 다 답답해.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저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일주일간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힘들었기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참다 빵 터지셨을 거야. 아니, 연세가 좀 드셔서 흥분을 조절이 안 되시나 봐. 나도 늙을 건데, 여러분도 늙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나도 늙을 건데 그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보혜사,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그 사건, 그 사람, 그 상황을 변호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설령 제자들이, 아니 우리들이 어떤 사고를 쳤어요.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동아리가, 이 목사가 조동아리가 가만히 있질 않네. 아유, 사고 쳤네. 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저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저 모양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께서는 그런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부잣집 애기들 쫓아다니는 변호사들은 그런 거 해주는 거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제자들이 사고 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마치 뿔난 아이들 뒤수습 해주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주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올려서, 아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어디 파출소인데요. 누구 보호자 되셔요? 맞아요? 그러세요. 누구가 누구냐면 그 친구 이름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우리 부서, 제가 섬기는 부서의 그 학생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네 엄마 아빠를 안 대고 목사 이름을 댄 걸 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래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하고 나서 그 밤에 옷을 갈아입고
강남 어디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일단 그 친구가 엄마 아빠를 못 부르고 목사를 불렀다는 거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이 싸우셨는데 얘만 미성년자고 다른 분들은 어른이어서 다 보냈어요. 얘만 남았어요. 파출소에 딱 들어갔더니 거의 뭐 반거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고,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애가 화장해가지고 눈은 화장 막 이렇게 귀신같이 화장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있어요. 귀신같이 뜨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내가 가르친 애가 맞나 싶은. 그럼 보호자는 그 친구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보호자는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요? 파출소에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잘 몰라요? 네? 좀 다녀보셨나 봐요, 따님이. 들어가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가 이 친구 목사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친절하게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 별의별 잔소리를 얘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화장 뭐 어떠고 저거 옷 치마는 얼마큼 짧고 뭐 보일락 말락 한다고 그러고 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죠? 그게 보혜사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딱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내가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홀로 변호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설명 구구절절 굽신굽신하면서 설명해 주신답니다.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구절절한 사정, 그분이 말하실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대신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보혜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17절로 18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말고 진실도 있죠. 진실, 팩트. 그죠? 세상에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근데 주로 팩트는 어떤 때 써요? 친구들, 팩트로 폭행할 때, 팩폭을 할 때 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진실이 우리 앞에 딱 떨어질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할 때 그 현실, 진실만을 냉정하게 딱 잘라서 판단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 위에 너머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 진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지? 왜 그렇게 했지? 내 동생은 왜 내 과자를 그냥 먹었을까? 제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가 이러한 잘못을 하고 이런 죄악을 범하기를 반복했을까? 왜 나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에게 어떤 외로움이 있었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뻗었었고 그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일 거고 얼마나 두려울까? 진실 그 뒤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진리는 원칙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 한 명 열에 없어. 일절 없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해.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본문에는 고아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려진 마음, 거절당하는 마음, 의지할 바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는 마음, 외롭기만 한 마음. 나라는 그 자체로 아버지한테는 충분할 텐데 자꾸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되고 공로를 세워드려야 되고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주님, 아버지 제가 이걸 해왔는데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야, 그 글씨 삐뚤삐뚤 써서 똑바로 안 써와? 글씨? 카드를 쓰려면 똑바로 써와야지. 그렇게 말하는 아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된다.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불안한 마음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게 고아의 마음입니다. 고아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고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를 가진 자의 안정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아원 원장님으로, 요즘 고아원 원장님이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비유가 하기 되게 어려운데, 고아원 원장님으로 만드는 마음입니다. 내가 뭘 얼만큼 해야지, 내 공로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 불안함이 씻겨질 것 같아서 늘 긴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그 말씀을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 뼛속까지 안다, 깊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진리가 부족합니다. 진리가 더해진 마음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 왜 우리의 사랑은 허무한가? 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이기적으로 할까? 교회마다 사랑을 엄청 써붙여 놓고 있지만 세상은 왜 교회의 사랑을 조롱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사랑에 진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질만 남아있는 사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 야, 원칙 얼마야? 원칙대로 해.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덮여있는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은 허무함과 진실이라는 비참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들 불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 근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품고 살아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 간판에다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붙여놔서 예수님의 몸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진 스테인글라스로 멋지게 해놓으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걸 보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된 교회 말해도, 목사가 설교단에서 몸된 교회 설교를 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인쇄물 찍어내고 막 그러고 돌려도 뿌려도 뭘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드러나느냐? 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북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나는 확신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줄 확신합니까? 진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서북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 그 교회 가면은 아무개 집사님 만났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아무개 청년이 내 오늘 밥 먹는데 의자를 빼주잖아. 난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 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부탁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21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그런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와, 예수님 어디 있어? 하늘나라 가셨는데 뭘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고 요즘 뉴스에 막 통띵교 나오죠. 그 잔디밭에서 비 맞고 그런 거 보니까 막 대단하다. 막 대단한데 별로 부럽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알 수 없는 언어를 막 말하는 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왔잖아요. 딱 한 번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한 장면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어딘가로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느 나라 갈 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을 넣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랍니다. 어느 날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성령 충만했대요. 두드려 맞는 게 뭐가 성령 충만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쫓아내는데 그게 성령 충만했답니다. 아니, 무슨 성령 충만이 그래?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게 막 짜증나 미치겠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마음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5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케이크도 딱 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케이크 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케이크 썰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축하는 누가 받는 걸까? 교회 건물을 세운 건축업자분께 드리는 걸까? 아니면 우리들이 받는 걸까? 우리들이 받는 건 더 곤란한데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은혜들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멋진 남성분은 아내의 생일날에 장모님께 꽃을 바칩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납골당에 가서 꽃을 드리고 온대요. 멋있죠? 왜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니, 생일은 아내인데 아내한테 꽃을 줘야지 왜 장모님한테 꽃을 주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누가 제일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전부를 들이신 분이 계시지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라는 아름다운 꽃들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를 결단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교회 모습과 조금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면, 주인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거기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더 풍성하게 주시겠구나. 그 고백으로 창립 54주년의 주일을 누리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우리 은혜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